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셨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언덕까지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구레네 시몬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시몬의 아내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유명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이 가족을 알고 존중할 정도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백성들도 있었을 테고,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여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여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이모 살로메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울면서 뒤따라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뒷바라지 해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을 보고 울지 말고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으로 인해
이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는 사건과 먼 미래에 성취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가 되고 또 먼 미래에 성취가 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가까운 미래에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지 40년이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AD 66년에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였던 열심당에 의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로마의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6월절이 시작할 때에 포위하기 시작하여 143일 동안 포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43일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깨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6월절이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온 유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포위를 당한 채 143일을 보내는 동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굶주린 사람들에 의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굶주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 삶아 먹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위되어 있는 중에도 굶주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벽을 뚫고 들어와 3만 명의 로마 병사들과 함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후에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고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상상이 가게 해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1절,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의인인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고통을 당하시는데 마른 나무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악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장차 그들에게 임하게 될 마지막 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며 마지막 때 올 고난과 고통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고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기도 힘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와 여제자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당할 고난과 고통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먼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재앙을 경고해 주심으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슬픔의 길, 죽음의 길을 힘들게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의 뒤를 따르는 어머니 마리아와 여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장차 임하게 될 큰 고난과 고통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겼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예언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신앙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 올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족들 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